자, 기독교 변증학 17번째 강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야기를 해서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사실은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악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의 유형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의 문제를 좀 다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악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인 악입니다. 자연적인 악을 수동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악들,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떤 종류의 악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인데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지진도 아마 그게 해당이 될 그런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악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연적인 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수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악의 유형이 있는데, 그 악의 유형이 moral evil, 도덕적인 악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입니다. 내가 실제로 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욕망이나 그 나쁜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도덕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괴, 범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컴퓨터를 해킹하는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덕적인 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3번째의 악은 정신적인 악이라고 하는 유형을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mental evi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수동적인 악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인간의 뇌 가운데 어떤 기능이 없다거나 손실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mental evil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악의 유형이 사회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계 사람들 보다는 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악들이죠. 독재자들 한두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온 나라가 어렵고 궁핍하고 피폐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은 능동적인 악의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2가지를 보면 악의 유형은 능동적인 악이 있고 또 수동적인 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악이라든지 정신적인 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동적인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능동적인 악은 도덕적인 악이라든지 사회적인 악을 능동적인 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랜 전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 또 사상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있는 이런 대안들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우리가 2가지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고전적인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정론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옛날에 이제 대안을 가지고 제시했던 악의 문제의 해안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했던 그런 대안들이 있는데, 이런 대안들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theodi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와 그런 하나님의 자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이제 변론해 주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견해에서는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원론의 그런 견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불교적 견해 같은 것도 고전적인 견해 속에 속합니다. 낙관주의적 견해도 있고, 그리고 유대교적 그런 견해, 이 기독교적 견해와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대교 견해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근거해서 악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유대교적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정론의 견해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들을 망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 4가지를 좀 설명을 하자면, 어거스틴의 신정론이 있고, 이레니우스의 신정론, 그리고 과정 신정론, 그리고 자유의지 방어론, 이 4가지가 신정론의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견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의 대안이 뭔가 하면 이원론의 견해입니다. 이원론의 견해는 옛날 종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마니교는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니교에 들어가서 평신도 사역자로 일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들어갔던 그런 종교가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 안에는 여러 가지 이원론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고, 후에 마니교에서 나왔던 어거스틴도 글을 쓸 때는 이원론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글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악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 이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에는 2가지 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선한 신입니다. 그런데 반대 신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앙그라 마이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앙그라 마이뉴는 악한 신입니다. 이 두 신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악은 선의 도구입니다. 이 악이 사실은 선의 도구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악은 선의 대칭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다라고 하면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선이 있기 때문에 또 악을 알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은 일종의 대칭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론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압니다.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음과 양, 이와 같은 것들을 대부분 이혼론의 어떤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과 악이 대립적인 관계이고, 또 선과 악이 대칭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악한 신이 반드시 존재하죠. 기독교에서는 마귀나 사탄을 우리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관계가 참 우리에게 설명하기는 가장 쉽고 이해하기도 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회 입교에서 악의 이원론적 견해에 영향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 신학자이죠. 락탄티우스의 견해가 라틴 교부 신학자인데 락탄티우스의 견해가 바로 이원론적 견해를 기독교 안에서 가르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하나가 Divine Institute라고 하는 책인데 신의 강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그가 세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악은 세계의 논리적인 이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매칭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악의 존재가 세상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악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는 데는 그 나름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락탄티우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의 그런 고전적인 악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낙관주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낙관주의적 견해는 라이프니츠, 근대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의 견해인데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살만한 곳이죠. 모든 게 질서정연한 그런 세계,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이 낭만주의 전통에서 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는 악의 문제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견해가 끝나게 되면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신정론이라고 하는 띠오디시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철학자가 라이프니츠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신정론을 다룰 때 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테오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과 디케 혹은 다이케라고 하는 발음으로 다이케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데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해도 하나님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은 악의 문제를 통해서 기소당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개념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악의 현실성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 조화설입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물의 질서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드러나 있는 모든 사물이 가장 최상의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을 생각을 할 때도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내가 가장 최상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신이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1에서부터 n까지 수없이 많은 인간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그래도 예정조화설에서 의하면 가장 최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계는 악이 있고 부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세계보다 악이 있는 이 세계가 그래도 조화로운 세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최상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 최고의 세계, 최상의 세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The best world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the best world of all possible world. 하나님이 여러 세계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세계 뭐가 있냐요? 악도 있고 선도 있는 이런 세계가 그래도 best world, 가장 최상의 혹은 최고의 세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우리가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악은 왜 있는 거냐? 선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거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보다 큰 선을 수반하는데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이 세상에 이 악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전혀 없으면 인간은 용서가 뭔지, 화해가 뭔지,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라이프니츠의 낙관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보다 큰 가치가 있으면 자기의 옛날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가 이제 일종의 라이프니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정론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보다 큰 선, 이런 것들이 우리 악의 문제를 가려지게 되고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견해는 우리가 이렇게 제외를 하고 유대교의 견해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견해는 유태인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유대교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뭐냐? 악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고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자신들의 신앙의 지표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악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표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거나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살아갔던 우리를 되돌려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훈육적 수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악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무언가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악은 훈육적인 그런 목적이나 또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교적 견해입니다. C.S. 루이스의 견해가 보통 이 고통을 응보적 처벌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잘못을 범했는데도 징계하지 않거나 또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의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라고 이제 C.S. 루이스 기독교 변정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과 고통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요즘에는 이제 메가폰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잘 안 하지만은 어릴 때 이제 저희들은 이 메가폰을 갖고 정치인들이 길거리 유세를 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들으니까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왔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도구가 메가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불러 깨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뭐다?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게 한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C.S. 루이스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제 이런 존재인데, 그러나 이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고통과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반항하는 영혼의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서 참된 깃발을 꽂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의의 원칙인데, C.S. 루이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유대교의 견해는 C.S. 루이스에 의해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수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친구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검열도 하게 되고 수정도 하게 되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가끔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실제적인 답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줄까. 저는 이제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정의의 보응을 간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의의 보응,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자연의 법칙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릇된 행동이나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악과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보고 그냥 묵인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의의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라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보응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과 고통은 인간에게 훈육적 기능이나 교육적 목적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앞에 유대교적 어떤 견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고통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해 주시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구절을 더 이제 제가 좀 살펴보면 시편 92편 4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주께 행한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시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의 보응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했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지만은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정의의 원칙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법칙에 따라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뭘까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해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느낌,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통과 슬픔을 가리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게 그분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응보의 개념에 선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응을 우리에게 해도 하나님의 귀한 의미와 그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구체적인 답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17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